남겨진 자를 위하여. 프롤로그. 다음 에스겔 38장의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에스겔 38장 8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에스겔 38장 11에서 12절. 위의 모습이 지금의 이스라엘 모습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38에서 39장은 분명히 7년 한란의 아마겟돈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천년 후인 천년왕국 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라는 성경학자들의 매우 잘못된 해석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에스겔 38장은 분명히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의 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것을 7년 한란의 모습으로 해석하느냐인 것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것일까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에스겔 38장 11에서 12절. 이 사역자들은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콕과 마곡의 전쟁이 2번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의 콕과 마곡 전쟁과 계시록 20장의 콕과 마곡 전쟁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두 전쟁은 같은 전쟁의 묘사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을 마치고 7년간 무기를 불태우며 정결하게 함.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에스겔 39장 9절. 에스겔 39장 12절.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의 끝을 마치고 7달 동안 반란자들의 시체를 찾아내어 중보의 제사로 정결하게 함.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에스겔 39장 12절.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 전쟁 끝에 진행되는 7년의 백보자 심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0절. 확실하죠? 에스겔 38에서 39장은 천년왕국 끝에 콕과 마곡 전쟁이 맞고 이 전쟁이 끝난 후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7년간 무기를 불태우고 시체를 처리하며 중보기도를 하는 동안 지구의 한쪽에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심판주에 의해서 모든 부활자들을 대상으로 7년간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7년간의 사건, 7년의 백보자 심판과 7년의 정결기간. 정결의 7년과 동시에 백보자 심판의 7년이 완료된 후 이전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서며 영원한 세상이 시작됨. 관련 링크.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명확한 천년왕국의 묘사인 에스겔 38에서 39장을 왜 자꾸 7년 한란의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챕터 1. 남겨진 분들에게. 지금쯤 당신은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을 뉴스를 통해 보며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할 거란 생각에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런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이끈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은 목사들에 의해 자행된 에스겔 38에서 39장의 선구에 대한 어리석은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지배한 주변의 목사들이 이 에스겔 38에서 39장의 선구를 외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적을 부수고 승리할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한 비열한 침략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의 늪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결국 멸망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스겔 38에서 39장을 손에 들고 지금의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인 에스겔의 국가 마곡 전쟁을 현재에 끼워 맞추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하며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멸망시켜야 메시아께서 재림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돌아온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나님의 세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초강대국 바벨론 대통령의 눈을 교만으로 멀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올무로 온 세계를 빠져들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백악관의 목사들이 에스겔 38에서 39장을 현재의 중동 전쟁에 대입하게 된 것은 바벨론인 미국의 멸망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어 휴거의 때가 도래하게 만든 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상에 등장하려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야 자신의 등장을 막는 분이 물러나시고 자신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음을 다음 선고를 통해 사탄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에서 7절. 이것이 사탄이 트럼프의 주위에 하나냐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짓 선지자를 보낸 이유입니다. 백악관 신앙사무장 폴라 화이트의 방언. 이란을 폭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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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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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에게 백악관의 가짜 목사들이 에스겔의 선고에만 눈이 멀어서 모두의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진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멸망.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예레미야 50장 23에서 24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이스라엘의 멸망.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14장 1에서 2절. 미국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 모든 선구가 반드시 성취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30장 7절. 백악관의 목사들은 성경의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유명세와 성공을 위해 트럼프에게 성경의 진실을 감추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사꾼들이자 아첨꾼들인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멸망한 빈자리에 새로 들어설 초강대국은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짐승의 나라, 곧 사탄의 제국인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다니엘 7장 23절. 다니엘 7장이 묘사한 넷째 짐승 7번째 머리. 계시록 13장이 묘사한 넷째 짐승 7번째 머리. 이제 곧 UFO를 타고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온 세상을 직접 통치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능력으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음과 같이 굴복시킬 것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성경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숨어서 미국을 돕던 이 짐승들이 결국 미국을 잡아먹는 처참한 배신의 장면이 온 세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시록 17장 16절. 그리고 그들은 제3차 세계대전의 사지 속으로 몰려 공포에 질린 인류에게 구원자를 자처하며 세상의 평화적인 질서를 위해 온 세상에 이들이 개발한 표를 삽입받기를 강요할 것이며 그들을 숭배할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지배자일 것으로 착각하던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인간이 아닌 타락천사로서 사탄에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맞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미국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등장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여러분, 경제활동이 막히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표를 받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되고 지옥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9에서 10절.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첫 번째 휴거의 기회는 지나갔지만 당신의 앞에는 6개월 후의 최종 추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의 이 6개월은 당신의 종교적, 세속적 교만을 태워버리는 연단의 용광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신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면 당신은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 될 것이고 끝까지 불순종을 한다면 당신은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차가 끝나는 즉시 7번째 봉인, 즉 본격적인 마지막 1년의 최종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1년, 7번째 봉인,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지금 뒤에 남은 당신은 다음의 세 부류 중 한 부류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구원주의자. 천국을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남겨진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열심과 노력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죗값을 다 치렀으니 이제 나랑 가자. 당신의 핏값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어디 가세요? 너는 내 것이 되길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종교적 행위를 천국행 티켓으로 착각했던 당신의 교만이 당신을 6개월간의 용광로 앞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고를 인정받으려 했기 때문에 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한 환란의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뒤에 남겨진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남겨진 이유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랑이 오실 때를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신이 베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집중했던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남겨진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당신이 그동안 몰두했던 주식, 부동산, 세상의 즐거움 등은
당신을 잠들게 하려고 세상신이 쳐놓은 덫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그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한 환란의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한 불신자,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당신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등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당신이 광신도라고 비웃던 이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당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겸손하고 착한 삶을 살던 모든 자들까지도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 데려가심을 받은 지금 당신만은 지옥이 열린 세상에 남겨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과학, 이성, 재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이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에 빠져 자신을 만든 주인인 창조주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의 그 교만이 당신을 심판의 자리에 남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한 환란의 6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모두가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정부와 타락천사들이 퍼뜨리는 평화의 메시지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특히 지금 그간탈을 쓰고 숨어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정부와 똑같은 다음의 주장을 하며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가 전 세계가 평화를 찾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이죠. 짐승 정부를 도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말세 특집의 방향과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신 목사님들과 소수이지만 세상에서 참복음을 전하며 첫사랑을 지키려 애를 쓰고 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닌 통합종교에 앞장서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 교회 등 타락한 교회들의 이야기이니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위와 같이 짐승 정부를 도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북한에? 이란에? 인도에?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선지자는 지금 현재도 이슬람회당도 유대회당도 아닌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라 불리우는 건물에 몰려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설마 성경에서 말한 거짓 선지자가 다른 종교의 관련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겠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기독교의 관련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분명합니다. 교회란 이름의 건물에 살고 있는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선동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제가 미쳤다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이동수단이며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인 휴거란 단어를 입 밖에 내면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불교와 이슬람교 등 세상의 종교와 통합을 시도하며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가 결국 똑같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동성애자들을 인본적인 사랑으로 덮어주며 인정하려 시도하는 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살고 있는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선동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5년 전 그 샘플을 맛봤습니다. 후유증이 있을지 없을지 임상실험도 안 한 신약을 인간에게 직접 맞추는 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정부에게 협조하라고 설득한 교회에서 먹고 사는 자들 말이죠. 당시의 다음 사진은 이 물질을 개발한 타락천사들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이 구원주다. 이 사진은 지금 봐도 참으로 참람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왜 하필 이 광고를 예수 그리스도상에 투영했을까요? 5년 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눈먼 교회들의 주보들.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 백신 접종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협력을 부탁드리며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모든 공예배 참석 바랍니다.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 백신 접종은 나 자신과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백신 접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눈먼 교회들이 위와 같은 미친 주보를 성도들에게 돌리고 있을 때 TV에는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신 맞고 급성 백혈병, 연관성 여부 검토 중,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 접종 뒤 사망 40명 육박 계속되는 불안감, 정부 믿고 맞은 백신 부작용 줄 소송 가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 50대 경찰관 끝내 사망, 모더나 맞고 숨진 대학생.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뉴스를 통해 백신의 위험과 해악을 알고도 성도들을 사망의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음 주보의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다음은 최근의 기사입니다. 파수꾼들의 외침을 듣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을 눈치챈 극소수의 성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반강제적인 이 수상한 물질을 맞지 않았지만 당시 눈먼 사역자들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다음과 같이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백신은 짐승의 표는 아니고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기도하고 맞으면 된다. 당시 눈먼 사역자들의 가르침. 해석. 지금의 상황은 짐승의 표 예행 연습일 뿐이야. 기도하고 맞으면 괜찮으니 세상과 타협하고 직장 그만두지 말고 그대로 다니며 살아. 아무 상관없어. 분명합니다.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며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많은 눈먼 교회들이 휴거 후 짐승 정부를 도와 짐승의 표 접종을 장려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지금의 상황은 짐승의 표 예행 연습일 뿐이야. 기도하고 맞으면 괜찮으니 세상과 타협하고 직장 그만두지 말고 그대로 다니며 살아. 아무 상관없어. 이와 같이 온 세상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몸에 무언가를 삽입하거나 표를 받으라는 강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순간 당신은 영원한 지옥이 확정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와 같은 십자가 이전 율법 시대의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다시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주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라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십시오. 지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권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차가 떠난 휴거 후라고 해서 구원의 조건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와 순종으로 값없이 받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니산월부터 티슈리월까지 6개월간의 연단 기간은 당신의 가짜 믿음이 진짜로 변하는 단련의 용광로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당신의 왕이 누구인지 증명하십시오.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심판 아래 있지만 당신을 향한 주님의 자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티슈리월 10일 마지막 열차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일 시기 오고 불러드문 후에 첫 휴거가 오고 남은 자의 휴거가 온 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챕터 2 멸망의 이유. 이제 온 세상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왜 온 세상이 다음과 같은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엉뚱한 해석으로 모두의 눈을 가려놓으신 이유는 심판의 시기를 숨기시어 위에서 말씀드린 세 부류를 용광로에 던져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타임라인을 온 세상의 눈에서 감추신 이유입니다.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눈먼 목사들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다음 그림을 타깃으로 한 사탄의 의도적 연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만한 미국과 하나님이 아닌 미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보고 계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구원자의 자리에 트럼프를 올려놓고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마지막 때까지 난립하던 엉뚱한 성구 해석은 배도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짜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길식과 블러드문으로 그려놓으신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 개길식과 금한일식으로 그려놓으신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설계도임을 알아보고도 침묵을 지키시는 사역자분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워낙 적을 많이 만들었지요.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가 세상에 퍼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다음의 거짓말을 상식같이 믿고 있는 분들을 향해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에스겔 38에서 39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묘사이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얼중얼.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분명한 것은 5년 전 제 손에 이것이 쥐어지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지난 5년간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더러운 모욕과 새빨간 거짓말의 모함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쌍놈의 새끼, 왜 그리 추잡한 변명만 대는지. 그냥 이제 글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했다. 광야의 주바라기. 저자는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을 한다. 저자는 성도들을 전도 내보내놓고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를 알아보러 다닌다. 운영진들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상한 표 쪼가리를 믿고 따르는 미련한 무리. 육각도형은 유대 카발리즘 사탄의 미혹이다. 전도를 미끼로 돈을 긁어 모으는 자들. 해시태그 빌라델비아 카페 2단. 해시태그 승민아빠 거짓선지자. 무당 블루 엔젤. 특히 성도의 탈을 쓴 이 여자 무당을 통한 새빨간 거짓말의 공격은 제가 하늘의 보아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세상의 것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던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금고의 돈을 손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워낙에 세상에 정이 떨어져서 돈 욕심이 없기도 하고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의 자발적 크고 작은 후원을 통해 제 필요를 정확히 부어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후원하시라는 뜻으로 오해를 살까봐 감사하다는 소리를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분명히 자발적으로 도와주신 이 모든 분들은 이 사역의 완수에 결정적 도움을 주신 감사한 동역자 분들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개인에 대한 후원만이 아니라 복음전도 사역의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신 모든 분들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독이지만 자신의 사랑과 희생의 진심을 나타내기에는 최고로 훌륭한 표현수단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바치는 후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기에 저절로 튀어나오는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역대상 29장 17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영광과 상급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분명하기에 그간 조심스러워서 못했던 말을 속 편하게 후련히 하는 중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 저는 저와 이 모임을 공격하고 모함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지 저는 모릅니다. 곧 주님의 생각을 모두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적한 이산월의 본체 역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그림은 아버지께서 심심하셔서 그리신 것이 아니란 사실 말이죠. 이 부족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신뢰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 사역을 오늘까지 할 수 있게 큰 힘이 돼주신 모든 빌델과 방주 카페의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주님의 충성된 종에 대한 무한한 칭찬과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챕터 3. 천성을 향해서. 이번 챕터는 주님 오심의 코앞에서 자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떠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기도문은 2달 전 중풍병으로 쓰러져 의식 없는 눈만 깜빡이고 있는 저의 누나에게 면회 갈 때마다 누나의 손을 잡고 누나의 귀에 제 입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떠는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기도문을 진심을 다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며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마지막 때에 저를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새기며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저는 중보의 법칙에 의해 불신자인 저의 누나가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 하객으로 첫 휴거에 동참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누나의 귀에 이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는 이유는 저의 누나 또한 일반 천국 시민권만이 아닌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반응이 없지만 영혼은 육신 안에서 제 말을 듣고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닥친 이 놀라운 확률의 상황이 우연이 아닌 주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믿고 기도하셨습니까? 믿고 기도했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불안할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이죠.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믿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후 보여주는 당신의 거룩한 행실로 증명이 된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 사역자가 당신에게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본인이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이죠. 저 사역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참복음을 믿고자 하는 당신을 다시 율법 아래의 행위구원으로 끌고 가려는 눈먼 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신약시대의 본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모형으로 성경의 율법시대 묘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모형 이야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마가복음 5장 24에서 29절 세번역. 유명한 이야기죠.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즉, 이 여자분은 예수 그리스도 몰래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소리입니다. 병을 못 고쳐서 고통받던 이 여자는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다음 말씀을 읽고 자기 병을 고쳐주실 메시아를 기다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이란 사실을 알아보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출현 예언.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35장 5에서 6절. 그리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 여자가 병이 나은 것은 주님께서 이 여자를 직접 바라보며 고쳐주셔서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만지면 자신이 고쳐지시리라는 여자의 믿음 때문입니까?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동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을 뿐 주님께서 직접 의도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가복음 5장 30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르게 옷을 만졌는데도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사 과정 필요 없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죄인이 믿기만 하면 무조건 받는 것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지금 하늘에는 설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영접 기도를 듣지 못하셨더라도 죄인이 일방적으로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해 있으신 분은 다시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1. 혈우병 있는 여자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며 주의 옷을 만졌습니다. 2. 그러자 그 여자의 병이 바로 나았습니다. 3.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 여자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의 허락이 필요했나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사 과정 필요 없이 죄인이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4에서 5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몰래 옷깃만 만지고 혈우병이 나은 여자의 에피소드가 영접 기도문을 믿으며 선포하여 자동으로 구원받는 죄인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느껴지시나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것이 제가 다음과 같은 헛소리를 하는 자들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와 같이 가르치는 자들과 위와 같이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은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에 멋대로 값을 매기며 선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28에서 29절.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오늘 위의 선구를 다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들의 어떤 행위도 이들의 구원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병자들이 고쳐진 이유는 오로지 그들 본인 또는 중보자의 믿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은 대로 되라는 축복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고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고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형인 자신의 믿음만으로 혈루증을 고친 여자가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몰랐습니다. 축복도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분께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일방적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제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떠는 모든 분들 중에서 위의 영접 기도를 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다음의 선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당신의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콕 집어 당신을 선택하여 바라보시면서 구원해 주셔서도 아닙니다. 오직 보혈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자동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영접 기도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거듭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지를 못해서입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첫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 믿고 외친 당신의 영접 기도 때문에 당신을 데리러 온 천사를 목격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진짜였음을 깨닫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게 되며 천사의 인도하에 천국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만 거듭나진 못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순간은 휴거의 직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방금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접 기도문의 내용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맹세하는 이것이 휴거의 때에 천사가 데리러 오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에서 43절. 강도가 낙원을 가게 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바로 그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강도가 낙원을 가는 데에 그 어떤 행실도 필요 없었던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깨닫는 것은 영접 기도를 한 이후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이지만 만약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면 휴거의 직전에 당신을 진짜로 데리러 온 천사들을 목격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질문 드립니다. 위 성구 속에서 거룩한 행실의 거자라도 보이시는 분? 위 성구 속에서 죄를 이겨야 한다의 죄자라도 보이시는 분? 위 성구 속에서 회개를 잘해야 한다의 회자라도 보이시는 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는 어떤 행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접 기도문을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의 마음으로 믿은 당신이 첫 번째 열차를 타지 못한다면 성경이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이 다 이해되신 분들만 다시 영접 기도문을 읽으시기 바라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챕터 3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기도문. 반드시 당신의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읽으시며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 마지막 때에 저를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새기며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담합니다. 영접 기도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모든 내용에 진심으로 맹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반드시 첫 번째 열차에 올라타고 혼인잔치의 하객이 아닌 주인공이 되어 왕권을 상속받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이 또다시 가짜 사역자들의 말에 속아 거룩한 행실이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한다면 당신은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당신은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행실은 천성에 입성하는 조건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값없이 받아 천국 시민권을 따내기 전에는 거룩한 행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입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이는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여 일반 백성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천성 입성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로 얻게 되며 거룩한 삶을 살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천국 왕권을 획득하여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저는 내일도 누나에게 가서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 2달 전 저의 사랑하는 불신자 누나를 어떤 거룩한 행실도 할 수 없도록 온몸을 꼼짝없이 마비케 해주시고 누나를 지옥 같은 절망에 빠뜨려 주시어 영접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누나를 조만간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니산 1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자정부터입니다. 앞으로 약 48시간 후이죠. 무슨 일이 있건 없건 세상의 시간은 다 된 것이 맞습니다. 차분히 신부들의 기도문을 통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며 주님 맞이 준비해 만전을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그만의 시기 벌어진 지 28일이 지났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이 벌어진 지 14일 지났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10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14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 시대 마지막 유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남겨진 자를 위하여. The End.